할렐루야. 오늘도 큰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기를,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게 되면, 이 세상 끝날이 가깝게 되면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라가 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미혹하게 되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대로 이미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지금 저 중동에 있는 애굽이나 여러 나라들에서는 그 소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붙잡혀가지고 목배임을 당하기도 하고 막 교회를 불태우기도 하고 얼마나 무서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이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보면 이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화산이 폭발한다든지 어떤 재난이 일어나는 걸 보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게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야, 이렇게 점점 어려워지는데 어떻게 살아남을까? 기근이 일어나지, 지진이 일어나지, 전쟁이 일어나지, 여러 가지 환란이 오지. 이야,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남을까? 걱정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죽고 사는 거, 흥하고 망하는 거 모두 다 그분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면 아무리 총알이 쏟아지는 곳에 가도 총알이 다 피하지 안 죽어요. 암에 걸려도 안 죽어요. 어떤 90세 노인이 돌아가셨는데 그 몸을 해부해 보니까 암이 다 퍼졌어요. 그 암을 가지고 사셨는데도 90을 살았어요. 암에 걸린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암에 걸려도 하나님이 안 죽이면 90년도 살아요. 암에 안 걸려도요 어떤 사람은 자다가 죽어요.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인 줄 압니까?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말세에 아무리 환란이 많고 재난이 많고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세상만 바라보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사화복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언제 알 수 있는 줄 알아요? 어려움 당할 때 그 어려운 문제만 보고 걱정하고 난리를 치는 사람은요, 그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을 보질 않아요. 문제를 보질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40년 걸어갈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밤낮 광야만 보고 살아. 광야. 그가 얼마나 화가 나요.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끌고 다니시는데 진짜 미칠 지경이에요. 그냥. 얼마나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그냥 제대로 물이 있나 가축을 기를 수가 있나 이거. 그러니까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은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진짜 화가 나죠.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고 그냥 밤낮 그러다가 다 그냥 죽고 말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은 달라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멘.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제나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갔어요. 여러분, 이 말세에 너무 신문 많이 보지 마세요. 너무 뉴스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쓸데없이 걱정하고 잠도 못 자. 우리하고 상관도 없는데 그냥 전 세계의 문제를 그냥 다 뉴스를 보여준대. 괜히 걱정이야. 말세가 될수록 성경 보세요. 말세가 될수록 주님 바라보세요. 우리가 죽고 사는 거, 흥하고 망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세상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우리는 세상 바라보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걱정해야 될 게 있어요. 진짜 해야 될 걱정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 하면, 이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미혹을 해서 이단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고 잘못 되게 하려고 그러고 또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핍박이 점점 이제 심해질 텐데, 이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아주 큰 숙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거는 꼭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보니까 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다 찾아보시면 좋은데요, 그들이 그 앞에 보면은 이 짐승에 대한 얘기 나와요. 이 우리를 핍박하는, 우리를 대적하는 짐승.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이긴대요.
어떻게 이겨요? 예수님이 이기니까 덩달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아멘.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뭐라 그랬어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성도들. 엉터리 신자 말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요, 그 껍데기만 보지 마세요. 정말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성도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 주님과 함께 하는 우리 성도들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엉터리들이 문제지. 엉터리들 그냥 평소에도 이미 다 패배하고 있죠.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죠. 진실한 성도들,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성도들은 이기리로다. 이기리로다. 저는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짐승이 그냥 뭐 기적을 행하고 우상을 만들고 절을 하게 하고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죽여버려요, 그냥.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는 매매도 못해, 먹고 살 수가 없게 해요. 그냥 완전히 그냥 이 못된 짐승이 그냥 아예 그냥 모든 인간을 다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들고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 생명책에 자기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성도들은 절대로 짐승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표를 받지도 않고 이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강단 특별히 담대하고 강단이 있어가지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긴다고 말씀하셨으면 이기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평생 교회 생활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별일 다 하지만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고 있느냐, 이거는 항상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 땅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내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그거 생각해 봐야 돼요. 왜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대요. 예수를 믿어도 자기 뜻대로 살아, 자기 기분대로 살아, 자기 혈기대로 살아, 말도 자기 기분대로 해. 미안하지만은 그 사람은 스스로 속고 있어요. 교회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집사 장로 됐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아무 데도 그런 말씀 없어요.
헌금 많이 했다고 천국 간다는 성경 구절 없어요. 이단들도요, 얼마나 열심인 줄 알아요? 이단들, 신천지 결사적입니다. 결사적. 전도도 열심히 하고 막 전재산 바치고 그냥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요. 구원의 조건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구원의 조건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진리를 믿어야 돼요. 구원받으려면. 아멘. 예수 믿으려면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거 하셔야 돼요. 엉터리로 믿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속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놓고 취소할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 절대로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사냐? 알아서 예수 믿으라고요. 그렇게 시간 평생 교회 나왔지만은 실제로는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심각한 걸 어떻게 그냥 넘깁니까? 저는 중국에 가서 20몇 번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세미나를 하기 때문에요, 그분들에게 하나하나 그냥 같이 읽으면서 설명을 해줘요. 왜? 중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1억 얼마가 된다 그러는데 미국보다 많아요. 왜 중국에 저렇게 일어나는 줄 알아요? 미국보다 예수 잘 믿어요. 아멘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냥 아멘, 아멘, 아멘 이런 그냥 얼마나 아멘을 잘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교회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국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 안에서 미국을 압도할 거예요.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믿음이 전환하고 은혜가 넘치고 이러면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신앙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50년 해보니까 교회가 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뜨거우니까요,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요, 뭘 하든지 헌금 작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버려둬도 괜찮아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알아서 해요. 그런데 항상 넘쳐요. 자꾸 넘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빌딩 나오면 저거 사라. 그러면 사는 거야.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해요. 아무도 고민 안 해요. 당회에서 재정 의논할 필요도 없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 장로님들 교회 짐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물질에 대한 짐지는 거요, 아주 힘들잖아요. 우리 교회는 장로고 뭐고 다 자유. 교회가 영적으로 일어나니까 축복은 따라와요. 주 안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물질에 걱정하고 처졌다면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처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고, 이것이 우리에게 숙제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주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냈어요. 굉장해. 주의 이름으로 막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에요. 이야, 아마 이렇게 했다면 아마 몇만 명 내지 몇십만 명 모이는 교회가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대교회라 큰 교회라 이렇게 얘기하고 굉장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 뭐예요? 죄예요, 죄. 못된 죄를 범하고 있어요. 돈 문제 아니면 여자 문제 아니면 뭔가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겉으로 볼 때는 굉장한 주의 종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큰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회개하고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그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주님 앞에 딱 섰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성경 구절 봤어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요. 회개한 사람이 죄사함 받고 회개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싹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생 교회 나오고 평생 여러분들이 집사 장로하고 충성해도 여러분에게 분명히 뭔가 죄가 있는데, 잘못 사는 게 있는데 그거 회개 안 하고 그냥 살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한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아도 주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회개 없이 구원받는다는 성경 구절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해도 왜 주님이 모른다고 했느냐? 회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아무리 죄가 많은 인간이라도 그 죄 가운데 망하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게 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악인이 죄 가운데 죽는 걸 조금 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에스겔서 18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죄가 아무리 많아도요, 죽을 죄인, 죽어 마땅한 죄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그들이 다 돌이켜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복받고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그랬죠. 아멘. 그러니까 회개하고 살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소원인데 이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면서 끝까지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버림을 받게 된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다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고, 요게 우리가 걱정해야 될 문제예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서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그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고, 이거는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모든 일을 행하실 때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계획을 가지고 하셨어요. 계획.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예정을 입고 택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증인으로 택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해요?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왜요? 우리가 창조된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항상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녀의 사명이에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알기도 전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 믿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니까요, 어떤 기도가 나오느냐 하면, 제가 이렇게 학교 입시를 앞두고도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이 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 수 있다면, 그렇게 사는데 도움이 되고 유익하다면 합격만 시키지 말고 학비까지 다 주세요. 그러나 내가 합격을 해가지고 교만해지고 타락하고 하나님 영광 가려운다면 나는 학교 들어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나를 제발 떨어지게 해주시고 내 길을 막아주세요. 저는 아주 진심으로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것도 하루에 3번 이상씩. 항상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니까 한 번도 안 떨어져. 그리고 장학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제가 평생 축복을 받고 산 비결이 거기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 줄 압니까?
아버지, 나는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내 소원인데 혹시나 내가 하나님 영광 가리우게 된다면 그 짓을 하기 전에 미리 심장마비가 걸리든지 뭐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빨리 고전에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고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날 불러가 주세요. 미리 불러가 주세요. 자다가 죽든지 미리 불러가 주세요. 그런 기도를 저는 해요.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 살지도 못하면서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런 생각하고 그런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런 마음 가지고 살고 그런 마음 가지고 목회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예? 평생 제가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마음,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내 남은 여생은 그냥 하나님의 영광면서 살고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그런 소원, 그런 꿈, 그런 걸 좀 가져보세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이 생각만 해도 복을 받아요. 생각만 해도 이루어져요. 이야, 얼마나 깜짝깜짝 놀랄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제가 한 30년 전에 저 일본이 우리나라 옆에 형제 나라인데 왜 일본은 왜 이렇게 교회가 안 되냐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본을 한번 삥 돌면서 한번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누가 나를 알아줍니까? 내가 어떻게 그분들한테 가서 그렇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일본과 한국 목회자 협의회가 있는데 한국의 한경직 목사님, 뭐 이런 그 김창인 목사님, 유명한 분들하고 일본에는 혼다 목사님, 모리야마 목사님, 유명한 분들하고 이렇게 협의체가 있어가지고 양쪽에 총무를 세웠는데, 한국 총무가 다른 교단분이고 아버지같이 연세가 많은 분인데 제가 30년 전에 젊었잖아요. 그때 저를 찾아왔어요. 저는 그분을 전혀 모릅니다. 근데 이분은 일본의 전국 이 전화, 주소, 목사님 이런 다 명단 가지고 있어요. 저보고 일본을 한 바퀴 돌재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이 찾아와가지고 4, 5년 전에도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는데 저 중국이 14억이나 되는데 저 백성들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어쩌면 좋지, 나라가 너무 크니까 큰 도시만이라도 쭉 돌면서 복음은 전하고 나서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 혼자 생각만 하고 말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정부에서 종교국 거기에 이 차관 정도 되는 높은 장관 밑에 차관 정도 되는 그런 분이 몇 사람 일행을 데리고 찾아왔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한국교회 뒷조사를 다 했대요. 그런데 저보고 중국에 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사님들에게 가르치고 신학교에 가서도 가르치고 저보고 마음대로 하래요. 그래서 지금 20몇 번 갔어요. 생각만 했는데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 하는 생각, 그런 좋은 생각, 그런 좋은 꿈, 좋은 그런 계획을 세워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냥
생각하는 것까지도 그냥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생활인가? 그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에 보면 나오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첫째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래요. 거치는 자, 걸림돌이 되지 말래요. 골치 아픈 인간 되지 말래요. 예? 많은 사람 마음 아프게 하고 그냥 골치 아픈 인간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냥 이 걸림돌이 하나 삐쭉 나와 있어 보세요. 가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져요. 한밤중에는 그냥 뭐 뛰어가던 아이가 그냥 그 돌에 걸려서 그냥 나가 동그라지면 그냥 무릎 깨지고 머리 깨지고 그냥 그냥 그거는 그냥 보는 즉시 그냥 쇠망치로 그냥 두들겨 패가지고 그냥 뽑아버리듯이 그냥 박살을 내버려요. 그런 인간 되지 말라는 거예요.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든지 그런 인간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은 내 원수까지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까지입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주래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만들어서 구원 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열매예요. 열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만큼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너희들이 날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고. 택한 목적이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놓아야 할 열매 중에 가장 좋은 열매가 뭔지 알아요? 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나는 열매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 열매가 많으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금면류관을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여생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예수님의 뜻을 행하러 오지 않았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대요. 그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까지 다 그들을 살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저는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 일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에게 그걸 명령하셨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고난이 많아요. 순교도 할 수 있어요. 왜 그걸 하라고 했는 줄 알아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 그 모든 천국과 모든 준비된 하늘의 그 금은 보화와 모든 좋은 것 다 상속받는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세상 임금님의 자녀만 돼도 얼마나 영광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광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는 그 고난을 받으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난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아멘. 장차 받을 영광은 이 현재 받는 고난과는 비교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받는 이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큰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면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100배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키는 사람, 힘들어도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말씀을 인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목배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 그래서 그 영광이 얼마나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면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죠. 아멘. 적당히 그저 예수 믿을 수 없죠. 편안하게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손해가 많습니다. 나중에 후회합니다. 우리는 뭘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동참해야 되고 아멘.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평생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듣는 자만 되지 말게 하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행하게 하옵소서.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다 100명 몫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